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안 넘겼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해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2장 4절에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5절이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계속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에게 친밀하시는, 모든 만물에게 친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지금도 나의 삶 속에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삶,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삶, 여러분이 헤쳐나갈 삶,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사람도 보내시고 필요한 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 봅니다. 자, 3장 11절. 고전의 10절을 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말합니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내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거기서 이제 건져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보내어. 내가 너를 통해서 건져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너를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이게 모세에게는 부담이 된 거죠. 11절.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낼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13절 봅니다. 13절. 12절을 봐야죠.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 얘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제가 실제 가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고 뭐 같이 나란히 가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보여요? 보이는 분은 좀 더 영안이 열린 분입니다. 자,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가니까 가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어떤 증거나 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보냈다고 제가 말씀할까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었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천지 만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도 땅도 태양도 별들도 달도 모든 과일 나무들도 아름다운 나무들도 스스로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 기물들을 보세요. 스스로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자가 스스로 있겠습니까? 이 마이크가 스스로 있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지 여러분 아메바가 진화가 되어서 뭐가 자연 폭발적으로 우주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그렇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만물들을 다 보면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땅을 밟고 걸어도 땅이 막 흔들흔들 얼음 깨지듯이 흔들거리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믿고 땅을 밟고 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전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나무들도 봐도 도토리 같은 거 작은 거는 위에 높이 달려있지만 호박 같은 게 높이 달려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게 떨어지면 아마 집도 무너지고 사람도 깨지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태양이 여러분 어떤 때는 떠올랐다가 어떤 때는 그냥 며칠 동안 안 떠올랐다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게 우주를 움직이시고 계시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신성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심판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안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를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못 깨닫으니까 우리가 깨닫는 만큼 아유 하나님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흥정하고 있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맡기라. 하나님이 쉬게 하시리라. 맡겨야 쉬지. 안 맡기니까 늘 걱정, 고민, 근심, 한숨, 낙심, 흔들림 막 늘 흔들려. 공부하다가도 흔들리고 길 가다가도 흔들리고 그냥 일하다가도 흔들리고 왜 그러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놀라우신 완전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사람이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닮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완전하신데 무소부재하신데 여기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다른 나라도 계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면 뭘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렇죠.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 우리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다 육적인 존재, 보이는 형상들이지.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본성, 착한 양심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아이쿠 하나님 하고 찾는 거야.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어떤 스님이 강을 건너다가 얼음 강을 건너다가 얼음이 찡 하니까 아이쿠 하나님 그러더래. 스님도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그분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본성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좋은 애국가 같아요.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는구나. 자,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국기 아침에 개양하면서 애국가 부르면서 출근하다가도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몇 시 되면 이제 그걸 다시 하지요. 그렇죠? 하면서 또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고 나는 했잖아요. 안 하셨구나.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고 그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 아예 사명을 가지고 밥 먹는 시간 뭐 이런 시간 빼고는요. 릴레이로 24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곳도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명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우리 기도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세계를 복마시키는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막 여러분들이 좀 이 나라 축복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축복된다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옛날에는 코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손수건도 막 달고 다니고. 못 보셨구나. 요즘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아이들이 학교 갈 때도 막 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 흘리면 그 손수건은 닦아. 그러면서 엄마가 이거 닦아주면서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러니까 흥했다니까. 할렐루야. 망해라 하지 않고 흥해라 흥해라 그러니까 흥했다니까요. 이 나라가 잘 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담아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가족들, 하여튼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나님이 함께 사셨다. 아멘.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사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 약속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믿음으로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면 거기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을 우리가 약화시키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늘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의 삶이 잘 된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의 가정이 잘 된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 교회도 잘 된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 나라 이 민족도 세계도 잘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8절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복.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요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주신, 특별히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살았으면 이 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2장 19절을 봅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9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20절까지 20절 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됐어요. 자, 모든 가축들, 새들, 짐승들에게 누가 이름을 지었다고요? 아담이 사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소라고 지어놨으니까 소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엄청난 지혜를 아담에게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보면 딱딱딱. 우리는 늘 외웠던 것도 봐도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잘 생각나는 분들은 뭐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분이고 저는 막 그냥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여러분도 안 잊으시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착착착착착 그걸 그냥 지나가면 이름을 다 짓는 거야.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딱딱 이름들이 하나님이 그만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은 IQ가 한 5천 정도는 됐을 것 같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거는 사실은 아닌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뛰어난,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삼천초목을 다 보면 생김새 특징 뭐 다 이렇게 실을 읊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냥 그게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엄청나게 큰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것처럼 지혜를 주옵소서, 아담에게 지혜 주신 것처럼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지혜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으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그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사단이 와서, 사기꾼이 온 거야. 사기꾼이 살살 와서 하와를 먼저, 하와가 약하니까 하와를 살살 이렇게 유혹을 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복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이 딱 들어버린 거야. 이게요, 미혹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와서, 이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그게 뭔가 기가 솔깃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 외에 세상에 수많은 길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 그래야 요덧에 안 걸리면 조덧에 걸리고, 조덧에 안 걸리면 그덧에 걸리고, 막 그렇게 해서 걸려서 지옥 가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복을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서 땅을 갈며 땀을 흘리며 고생하며 가시와 엉겅퀴를 밟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 16절 원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핵심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님은,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까지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쭉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 형상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져 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자, 예수님을 믿으면 권세를 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딱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보세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자, 2절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을 땅에다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땅에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민,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랑보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갔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을 3절.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죽었어요? 너는 죽었다. 너희가 죽었다. 뭐가 죽었습니까? 은채야, 뭐가 죽었을까? 뭐가 죽었을까? 죽은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욕심으로 살던 사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을 소망하며 살았던 삶, 이 삶이 이제는 육신의 죄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명은 100년도 못 살아. 요즘 100세 시대인가요? 자, 조금 더 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100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쉬운군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 살던 이제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봅니다. 자,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지식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상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 이것이 주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식, 하늘나라의 지식,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에게 약속한 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건 육신으로 이루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그걸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까 우리가 모든 육축을 창조하시고 새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까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잠시 이루어진 사건이 노아 방주 사건이에요. 노아 방주. 자, 창세기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보면은 방주를 다 예비하고 이제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집어넣는 사건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하나님을 신실로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잘 돼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뭐 그냥 내 삶은 멋대로 살면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삶과 기도가 일치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늘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빛이신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빛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 그러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더 큰 영광이지. 할렐루야. 그것이 더 큰 영광이죠. 그렇지 않고 늘 제 가운데 늘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방주.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방주 예비하게 하시고 방주를 예비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2절 봅시다. 2절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그 다음 3절. 자, 공중의 새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래서 씨앗이 될 만, 종자 될 만한 모든 동물들을 암수, 이렇게 부정한 것은 2, 정결한 것은 7. 왜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노아와 가족들이 그 방주에 다 태우는 거예요. 새들도 태우고 짐승들도 태우고 가축들도 태우고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그 방주 안에서 모든 생물들이 구원받게, 보존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중에 휴거가 될 때도 아마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 사랑하는 자, 그들을 불러 모아 끌어올리시리니, 천사를 보내서 끌어올리시리니. 그게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잃어버린 복락원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7절. 이사야서 11장 7절. 자, 그 6절부터 봅시다. 6절.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메시아의 왕국, 주님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올 때 천국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천국의 사건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 이 땅을 소멸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아마 에덴 동산을 다시 보존하신 걸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새하늘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생육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다스리는 삶을 회복해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오늘 그 일이 일어날 텐데 이 놀라운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새를 잡아 집어넣고 사자를 끌고 와서 집어넣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딱 종자가 될 만한 자들을 쫙 이끌어 오시니까 노아와 가족들은 여기 들어가라 저기 들어가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 안내해가지고 다 생육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요, 많이면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내가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10길이 있고 100길이 있고 1000길이 있고 10,000길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번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에게 약속한 말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